할렐루야.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혼의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귀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시대에 가장 잔혹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기 직전 또는 직후에 베드로에 의해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베드로 전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충만한 믿음을 체험받아 나그네의 삶이란 무엇인지, 영혼의 나그네란 누구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마음 가득 돌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되어졌네요. 이 서신을,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은 소아시아의 북쪽에 흩어져 살고 있던, 지금의 터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음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란 어떤 사람일까요? 계획된 사람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심으로 흩어진 나그네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흩어진 나그네로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말씀 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흩어진 나그네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이 택하신 나그네는 어떤 사람인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된, 순종하게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겨진 사람입니다. 아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당시 사람들은 이방 사회 속에서, 불신자들 속에서 소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했기에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삶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 수 없었던 구별된 나그네의 삶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미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 대박해의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아주 커다란 걱정과 불안,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이들에게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나그네야, 내가 택한 나그네야, 너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다. 너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다. 복종하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씻겨진 사람이다. 너는 구별되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선 또 말씀하십니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구해야 할 이유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의 삶에 진정 필요한 것은, 나그네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와 내가 얼마만큼의 성취를 이루었다고 해서, 세상에서 돈을 벌었다고 해서, 명예를 얻었다고 해서, 또는 그것을 더욱더 벌기 위해서, 더욱더 얻기 위해 다른 것을 목표 삼아 나아가기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달려오셨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만을 더 구하며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위치에 이 자리에 만족하지 말고 세상의 성취를 위해 달려나가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믿음의 자리, 내 믿음의 수준, 내 신앙의 수준, 지금 수준에 머물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더욱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만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순종함 같이 우리 또한 순종함으로 더욱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고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요, 순종하는 사람 없는데요, 저도 그냥 제 멋대로 살래요 하시면 안 되시고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맞아 나도 순종해야지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나아가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구하며 더욱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있을 때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더욱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다 끝났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로마의 대박해와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아직 오지는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어떤 강력한 어려움과 절망과 괴로움이 올지라도 혹여나 이미 당면하고 계실지라도 은혜와 평강을 받아 이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준비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시간을, 수고를, 힘을 그렇게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시간 돼서 수요예배네 예배드려 가야지 하면서 나오셨습니까? 나그네는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구하며 준비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왜냐하면 나그네는 이 세상에 어떤 귀한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못하고 되지 않고 나그네는 오직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되어 살아가는 자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시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 되게 하셨기에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그네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만이 삶의 소망이 되시기에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갈망하고 그 속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은혜와 평강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는지 아니면 은혜와 평강 말고 다른 것을 지금 찾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만이 나그네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그네가 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은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나. 아멘.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 삼아 살게 하신 것과 넘치는 은혜와 평강 속에서 살게 하신 것도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우리로 저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은 자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된 우리에게, 나그네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게 이 길이 왜 이렇게 외롭나 고독하나 생각하는, 가끔 그렇게 생각되게 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고독하고 외로운 존재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고이 하늘에 간직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유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고난의 길, 순종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아멘. 가셨을 뿐만 아니라 보좌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우리의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 저 천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천국을 소유하셨잖아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고난은 여전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말세 지말의 때라고 하는 이때에 예비하신 구원을 주셨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자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상황이, 이 환경이 하나님 정말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거 맞아요? 받는 것인가요?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그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이 보호되다의 헬라어 단어는 프루르메누스라고 합니다. 도시 안에 진지가 있는 요새인데요. 도시 안에 진지가 있는 요새입니다. 이 요새 안에는 이 요새는 성 안에 있는 내부 방어 지역이 됩니다. 비록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을 빼앗겼을지라도 이 요새만은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도들이, 신자들이 몸에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만은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몸을 이루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나그네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바로 지금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십니다. 또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무 무서워요. 두려워요. 어떻게 된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오려고 할지라도 아니야. 우리 예수님은 미래와 희망을 내게 주시고 계셔.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거야 라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인가요? 손주 손녀인가요? 우리의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있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 안에서의 미래와 희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복음을 붙드십시오.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이 미래와 희망이 점점 더 커지게 되어지는, 내 말씀을 뒤로하는 순간 미래와 희망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이 있으나 그 너머에 기쁨을 볼 수 있는 자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과 환경은 정말 왜 이럴까 생각이 되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고 여기저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럴지라도 그것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맞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지.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주님 주실 기쁨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래야 돼요? 나그네가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나가 되는 세상에 믿을 만한 어떤 사람을, 어떠한 것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나그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자 되었습니다. 핍박과 환난이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은 잠시이니 그 마음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의 나그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죠.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나그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주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무엇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신다.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연단되고 성장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고난은 사람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갑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뒤돌아보면 그래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인 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금을 가열하면 불순물이 위로 떠 드러나게 되므로 가장 가치가 있다고 하는 순금이 됩니다. 그러나 그 금조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만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가장 귀한 것이 되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 되도록 지금 힘쓰고 있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러한 믿음, 연단되고 인내하는 믿음을 받으시기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아빠,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그 주님께서 이러한 믿음만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과 시련, 괴로움이라는 불로 연단된 믿음을 하나님이 아주 귀하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싫은데. 전능자는, 온 세상을 만드신 그분은 이것을 좋아하신다고 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러한 믿음을, 모든 역경과 고난을 주님과 함께 통과하는 믿음을 가진 나그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상이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제가 나중 영광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요, 귀에 들리는 것이요, 만질 수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하고 있는지 처절하게 반성하시고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바로 이러한 영혼의 나그네에게만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내 손에 잡은 것도 없지만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간과 수고와 땀을 흘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과 용기와 존귀의 상을 주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니까요. 인생은 마지막까지 눈을 감을 때까지 감는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보시기에 조금 더 멋진 믿음, 나은 믿음, 기뻐하는 믿음 되면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어떠한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릴지 상상이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힘내시고 용기 내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아멘. 하늘 시민권을 가진 나그네의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도 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 이 세상에 속한 자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베드로가 나그네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걷고 실제로 보았으나 나그네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으면서도 믿고 사랑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보고 만나며 이야기함으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러한 삶으로, 복된 삶으로 삶을 살아낸 나그네가 마침내는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잠깐 있다가 머물다가 가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은 나그네가 맞으십니까? 나의 두 눈이 지금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면 내가 나그네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무소유의 삶을 말하며 인생은 나그네 길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나그네가 아닙니다. 영원한 안식처가 예비되어 있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는 영혼의 나그네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나그네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진정한 나그네가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도록 세움받으니 성도라는 그 이름이 야말로 진정한 나그네요, 영혼의 나그네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나그네에게는 날마다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더욱 필요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은혜와 평강이 더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은혜와 평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은혜와 평강, 매일의 은혜와 평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나그네는 아래를 봐주지 않고 위를 바라보며 산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영원까지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십시오. 팍팍하고 고단한 현실일지라도 인내함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산소망 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자라가겠습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사모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기도 제목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가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이 날마다 주실 은혜와 평강의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영혼의 나그네로서 고난 가운데 인내함으로, 슬픔 가운데 기뻐하며, 괴로움 가운데 감사함으로 더욱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와 함께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순종의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살아내실 때에 영혼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욱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